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4절로 31절 구약성경 첫 페이지죠. 창세기 1장 24절로 31절 찾으셨으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것과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먹거리. 오늘 말씀은 먹거리입니다. 먹거리. 우리 한번 복창해 보실까요? 먹거리. 여섯째 날과 그 짐승과 사람의 먹거리. 짐승의 먹거리가 있고 사람의 먹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사람이 먹어야 할 먹거리가 있는 거예요. 짐승은 또 당연하게 어떤 먹거리를 먹어야 되냐? 짐승들은 푸른 풀이라고 그랬어요. 채소. 이거를 하나님의 온지면에 28절 보면 28절 29절 보면 29절 볼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에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뭐가 되요? 식물이 되리라.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짐승이에요.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심히 좋게 지으셨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죠. 지으셨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먹거리 사람은 눈만 뜨면 뭘 먹을까? 이거 걱정해요. 그 과거에 이제 우리 주일학교 학생 중에 항상 그 주방에서 이제 주일날 식사를 준비하면 꼭 와서 묻는 아이가 있었어요. 우리 금순자 권사님 둘째 아들인 최기철 항상 오늘 메뉴가 뭐예요? 항상 묻는다는 거예요. 이게 기대가 되니까 묻는 거예요. 기대 없으면 묻지도 않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또 그렇잖아요. 여자분들은 늘 진짜 대단해. 여자분들이 하루 삼시세끼를 똑같은 거 주면 똑같아 준다고 뭐라 하지.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편에서는 어떤 남자가 제일 좋으냐면 주는 대로 먹는 남자가 제일 뭐 없이 말 없이 주는 대로. 그게 이제 저희 세 명의 매형 가운데는 제일 큰 매형이 돌아가셨지만 필리핀에서 코로나로 선교하시다가 돌아가셨죠. 그분은 한 번도 밥상머리에서 짜다, 싱겁다, 뭐 맵다, 뭐 어쩌다 저쩌다 얘기를 안 해요.
예.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여자들이 좋아하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영적으로 들어오면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흘러나온다고 무조건 아멘이 아니라 잘 따져보고 듣는 거죠. 잘 따져보고 듣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덮어놓고 믿는 거나 대나가나 아멘하거나 이런 것은 한국 교회에 만연돼 있어요. 예. 이제 그 영향을 제일 많이 준 교단이 수목원교단이죠. 수목교단은 목사가 한마디만 떨어지면 다 떨어지자 무섭게 아멘. 또 왜냐하면 부흥사가 그런 거잖아요. 그를 아멘 하고 이렇게 얼른 받아 먹어야 내게 된다는 얘기를 저도 언뜻 누구한테 들어본 것 같아요. 제가 한 얘기는 한 번도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얼른 누가 빼들어가기 전에 얼른 아멘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들을 가르쳤죠. 그러니까 아무거나 먹게 된 거예요. 먹거리가 달라요. 뭐가 다르냐? 오늘 사람에게 주신 먹거리하고 짐승에게 준 먹거리가 달라요. 그 사람에게는 봐요. 29절에는 사람에게는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이게 너희의 뭐가 돼요? 씨를 가진 채소나 씨 맺는 열매 맺는 모든 나무. 그러니까 그거는 너희의 식물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또 여기서 뭐 그래 좀만 더 한 단계 깊이 들어가겠어요. 좀 깊이 들어가면 씨 가진 것만 또 사실은 그런 거예요. 씨 가진 채소나 이런 거를 먹으면 건강식이라고도 실질적으로 몸에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건강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제 거기서 한 단계를 더 깊이 들어가면 뭐냐면 여러분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뭐가 차이가 있어요? 짐승은 데펴 먹는 게 없어요. 짐승은 불에 구워 먹는 것도 없어요. 불에 구운 음식을 먹는다를 두자로 뭐예요? 화식. 두자면 쉽잖아. 불화자를 써서 화식. 네. 불을 볶았든지 불에 프라이팬에 볶았든지 숯불에 구웠든지 이 음식을 화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불에 구운 거를 검정 걸 묻으면 이게 암이 된다. 그래가지고 그 의사가 한 말은 아닌 것 같아. 제가 볼 때. 그래가지고 다 어떤 사람은 탄 거는 내가 잘 먹는다고 그것만 먹는 사람은 지금 80 넘어서 잘 살더라고. 근데 다 떼어먹는 사람은 60 조금 넘으니까 죽더라고. 그게 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뭐가 정답인지. 진짜로. 어떤 목사님은 탄 건 다 제가 먹을 테니까요. 안 탄 거 드세요. 탄 건 다. 지금 80이 넘어서 잘 살고 계셔. 그러니까 인간의 수명은 누가 정해놨어? 그러니까 아무리 영양제를 먹고 이병철이 이건희는 백수를 못 넘겼어. 시골에 청국장 먹은 어떤 어르신들은 지금도 장례식장 가보세요. 딱 이게 이게 현황판이 있잖아요. 거의 85세는 기본으로 넘고요. 90세 넘은 어르신들이 너무너무나 화장장에 많이 와. 90세가 넘었어 다. 네? 야,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많이 길어진 건 맞아. 그러니까 70 넘었나 80 초반 됐는데 경로당 가니까 물떠오라고 하고 심부름 시킨대잖아요. 예, 가니까 막내래. 예, 경로당 막내가 그렇대. 사랑하는 여러분들, 화식, 불에서 굽는 거, 불에 데피는 거, 삶는 거 이런 거를 먹으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제
어떤 얘기냐? 나름식이 있어요. 육신으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3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던 그 음식은 영적인 의미로 말하면 나름식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름식. 그 나름식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영으로 다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은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을 모르지만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성령으로 오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게 뭐냐? 성령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그게 화식이에요. 화식.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표상학적으로 숯불에 구웠다, 후라이팬에 볶았다, 막 이런 볶은 음식, 구운 음식 제가 방금 전 시작하는 기도할 때도 나름식이 아닌 숯불에 구운 음식, 볶은 음식으로 우리에게 영적 양식 그거 먹고 이 세상 뭐에게 해달라고? 이기게 해달라고. 이 저주가 덮이는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그 숯불에 구운 음식을 먹고 그 얘기는 뭐냐면 또 성령의 감화 감동, 성령의 감화 감동, 성령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뭐하냐? 감화 감동. 그 감화 감동을 구약적 표현으로는 볶은 음식이 되고 신약적 표현으로 말하면 요한복음 20장에 21장에 숯불에 구운 생선, 숯불에 구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좀 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설명한 거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내 안에 역사가 되어지면 어떤 거냐? 나름식이 아니야. 더 이상 나름식이 아니라 그래서 모든 짐승은 나름식을 먹어요. 사람만 볶은 음식, 구운 음식을 즉 화식을 먹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는 뭐가 진 열매? 씨가 진 어떤 채소? 씨 맺는 채소. 이건 너희의 먹거리야. 이거. 너희가 먹을지니. 근데 짐승들에게는 3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모든 땅에 있는 땅의 모든 짐승, 공중의 모든 새,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뭐를 줘요? 푸른 풀을 식물로 준다는 거예요. 그냥 그게 하나님이 원래 시작할 때 먹거리는 자기 형상대로 지은 사람에게는 먹거리를 가진 채소나 열매를 먹어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는 이제 구약적 표현으로 보면 봐요. 제가 이거는 기록을 안 해놓은 것 같은데 이건 한번 찾아볼까요? 이건 찾는 것도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무엘상 2장 찾아보세요. 예,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을 몰랐다 이거죠. 그럼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하나님 알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13절. 그 제사장들이 엘리와 그 아들들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왜 불량자냐? 그 습관이 이러하다.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14절 그것으로 남비에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서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이게 삶은 고기를 갈고리로 건져 올리는 것은 그게 이제 제사장 먹거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15절 기름을 태우기 전에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이 사환에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고기를 구워 드린대잖아요.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뭘 것을?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불로 태우는 거예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어떻게 해요?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들 엘리 제사장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제사장이 레위 지파에서 나오고 제사장은 그 아들들도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왜 불량자냐 했더니 그 삶거나 그 기름을 불로 태워서 제사장에게 드리려고 하면 야 그거 하지 말고 나한테 줘. 그분은 날 음식을 더 좋아해. 날 걸 더 좋아해.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불량하게 보고 심히 하나님께서 죄악이 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잘 보세요. 그 고기를 성경은 날것째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날거는 누가 먹는다고요? 짐승의 먹거리. 짐승이나 날거 먹는 거예요. 사람은 구워 먹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3대 언약을 주시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통치의 언약, 다스리라 이렇게 하셨죠. 그렇게 하신 후에 이제 먹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원래부터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모든 짐승이 에덴 동산에 있는 짐승이 사자도 뭐를 먹어요? 풀을 먹어. 풀을 먹는다고. 봐요. 여기 한번 볼까요? 그때에 이거는 뭐냐면 왕국이 회복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이리는 어린 양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그러니까 사자와 어린아이가 그런 찬 있잖아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아니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동산 되리.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 속해 오리라.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이걸 빗대 가지고 지은 찬양이 그거죠. 주님의 그 나라가 되면은. 7절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데잖아요. 예?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까 가사에 나왔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할 때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여러분들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했다라고 선지자들은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잠언서에는 지식의 근본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어요. 예.
오늘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 짐승을 만드시고 먹거리를 각각 주셨어요. 그러면 창세기 9장 3절을 보면 이거는 노아 홍수 사건 이후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이때부터 육식이 허락됐어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아까 이제 좀 이따 찾겠습니다만은 언제부터 우리가 고기를 먹게 되냐면 사무엘상은 이미 여러분들 사사시대도 지나고 이제 왕정시대가 도래되면서 얘기를 하는 내용이니까 창세기 8장까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육식을 허락하지 않았고 이제 노아홍수 이후에 물은 산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뭐채는 먹지 말라고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그래서 율법주의자 고신측이나 옛날에 그렇게 율법을 신봉하던 사람들은 순대 같은 거 안 먹죠. 왜? 순대 시커먼 게 그 피거든요. 예, 피 범벅된 거 이거거든요. 그렇게 알고는 잘 이게 먹고 싶지 않는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예, 장로님 돼지 온도가 몇 도예요? 돼지 많이 잡아봤잖아. 돼지 그 막에 가면 온도가 어때요? 후끈하잖아요. 돼지 막에 들어가면, 닭장에 들어가면 덥죠. 돼지 온도는 38도 정도 돼요. 돼지 온도가. 그래서 돼지 온도가 38도 되기 때문에 그 돼지를 먹을 때 우리가 36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녹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걸 38도에서 피가 안 엉기고 이렇게 다니는데 그 우리 온도보다 높아. 돼지 온도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강상도 사실은 주의해야 되는 게 맞아요. 예. 그러다가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야. 그래서 노아 방주에서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들에게 한 말이 뭐냐면 이제 너희들이 이제 고기, 음식, 고기도 너희 식물이 될 거야. 근데 피채는 먹지 마라. 이렇게 당부를 했죠. 보세요. 우리가 왜 이제 이런 먹거리가 중요하게 됐냐면 아까 사람이 먹는 것과 짐승이 먹는 것은 다르다 하는 것을 초반에 말씀을 좀 드렸고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더 찾아보면서 얘기할게요. 그 이사야 65장 25절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한 번 더 볼까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뱀은 흙으로. 왜? 창세기 3장의 저주가 뱀은 종신토록 너는 흙을 먹고 산다는 얘기는 흙은 모든 것이 썩으면 사람이든 가축이든 모든 식물이든 썩으면 뭐가 돼요? 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썩을 걸 먹는 게 뱀이에요. 뱀은 그러나 한 가지 또 기억을 하셔야 돼요. 뱀은 산 것만 먹습니다. 뭐 한 것만 먹는다고요? 산 것 먹어요. 산 것. 그러니까 개구리도 죽은 놈은 안 먹어. 펄떡펄떡 뛰어다니는 걸 퍽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만 먹어. 그런데 뱀은 흙을 먹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뱀이 흙을 먹는 거 보셨어요? 뱀이 흙 먹나요? 안 먹는다니까. 흙을. 무슨 흙을 먹어요. 쥐가 흙이에요? 아니에요? 뱀이 쥐 잡아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쥐가 흙이냐고. 사람이 죽으면 뱀이 먹는다고요?
그 맞는 말이에요? 아니 그런 말 나도 듣긴 했어. 우리 박동수 성도님이 오늘 십자가를 딱 해놓고 내가 이게 왜냐면 한 손이 불편하시거든요. 근데 불편하신데 그런 생각을 하고 이게 들여다보면 더 감동이 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뭔가 교회에 여자분들은 음식을 하고 그래 나는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화분도 사다 놓고 저것도 한번 해보고 막 하시는 게 세상 말대로 죄송하지만 예쁘잖아요 마음이. 하여간 어쨌든 뱀에게 물리면 흙을 먹어야 되겠네요. 어쨌든 그러면 흙을 먼저 먹는 게 산다네 우리 박동수 성도님 얘기는. 근데 이거 검증된 건 하나도 없어. 검증된 건 하나도 없어. 어쨌든 예, 한번 뱀에 물려보고 한번 흙을 먹어봐요. 뱀을 내가 물어? 그것도 검증된 건 아니야. 다 어디서 무슨 옛날 뭐 그냥 사랑방에서 화로불 근처에서 듣던 얘기들만 이렇게 막 하네. 아니 말씀은 제대로 들으라고요. 몇십 년에 했던 막 이상한 거를 갖고 얘기하지 말고 예. 좀 더 있다가 그거 나중에 뱀 얘기는 나중에 좀 더. 성경은 뱀은 흙을 먹으며 식물을 삼을 것이니 하나님의 성산에는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어요. 하나님의 성산 그걸 대표적으로 만들어놨던 게 에덴 동산이었죠.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성산이었죠. 그거를 여기 선지자들은 시온산이라고 했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러면 구원받은 자들이 그 시온산에서 함께 주님과 검은 곳 타는 자의 소리처럼 맑은 물소리와 같은 찬양을 한다고 계시록은 말하고 있죠. 어쨌든 그 모든 이런 피조물들이 뭐를 나타나길 바라냐 보세요. 로마서 8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이게 어제 우리 아파트 정원에 화분 없이 버려진 거를 제가 참 너 가엾구나. 너를 버린 주인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내가 보니까 그게 버릴 만한 것도 아닌데 버린 거야. 내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 떡잎 하나 없고요. 뭐 상한 것도 하나도 없어. 근데 왜 버렸을까? 아마 이게 왜 버렸는지 모르겠어요. 화분 안에 돈을 넣어놨는데 아마 그 돈을 가지고 가다가 화분 버리고 이렇게 돈만 가져갔나? 하여간 어쨌든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이 피조물이 여기 오는 순간 어제 이제 딱 여기 앉혀놨는데 여기 온 순간 얘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의 아들들을 봤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찬양 들었잖아. 우리가 하는 찬양. 피조물이 고대하는 게 뭐냐면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바를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거야. 피조물도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무슨 노릇?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식물들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늘이 안 떨어져서 아직 그게 안 보이시지만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산에 갔더니 산책 올라갔더니 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박수 치면서 막 좋아하더라는 얘기야. 그거를 사람들이 들으면 미쳤어 하겠지만 그러나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어떻게든지 동참하기를 원한다는 게 오늘 로마서 8장의 말씀이죠. 근데 왜 갑자기 먹거리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했느냐? 좀만 더 보겠어요. 보세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창세기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 아니 그 전에 이사야 55장 1절 2절을 먼저 볼게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이게 목마른 자는 물로 나오래요.
뭐 없는 자도 오래요? 교회는 돈 없어도 와도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도 돈 없으면 못 가겠어요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만큼 교회가 돈을 좋아한다는 얘기겠죠. 그것은 올바르지 않은 거죠. 그런 얘기가 있다는 자체가. 봐요.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아니 돈 없는 자도 오라고 해놓고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너희는 와서 뭐 하되? 사 먹되. 돈 없이. 아니 사 먹는데 돈 없이. 또 뭐 없이? 값 없이. 이게 말이 안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지. 돈 없는 자 오라고 했고 와서 사 먹으래. 근데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래. 돈 없는데 어떻게 사? 이런 거 있잖아요. 과거에 저희 부친 목사님이 70년대 이런 70년대는요 밥그릇 들고 동냥하는 사람이 꽤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그 음성 나병 환자들이 많이 활보를 하고 그게 이제 국민 정서에 안 좋다 그래서 이제 한데 그래서 동네마다 그 문둥이 촌을 만들었죠. 그거는 번지는 게 아니라 그리고 번지는 자들은 저기 소록도에 섬으로 다 내려보냈어요. 그럴 때에 그 시절에 그 나병 환자가 아니더라도 동냥하러 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 당시만 해도 뭐 이렇게 그 머슴 비슷한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옛날에 제가 70년대는 어렸을 때니까 잘 60년대 70년대 그랬대요. 오면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쌀 한 대박 퍼서 줘라. 항상 그렇게 얘기를 저희 할아버지도 얘기했고 그렇게 아버님도 그렇게 하셨대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 이 얘기하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 집까지 온 뭐가 있다? 수고가 있는데 내 집까지 찾아온 뭐가 있다고요? 그 수고의 대가가 쌀 한 대박이야. 돈 없는데 뭐 한 거예요? 한 거죠. 즉 오늘 너희는 목마른 자는 물가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사 먹되 값 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면서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 교회까지 오는데 아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거지는 아니야. 거지 취급한 건 아니야. 교회 예배자로 오시는 데까지 뭐는 했어? 수고는 있었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오는 데까지 수고는 해야 된다니까요. 그 수고 없이 날롬날롬 그건 안 되는 거죠.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뭐 한 것을요?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줘.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뭐를 달아줘요? 은을 달아줘. 좀 뜨끔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냥 참고 들으세요. 모양이라도 하지 말면 돼. 저는 정말 태어나서 한 번 빨아본 적도 없어요. 해본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없어. 주님 앞에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갑 먹었어. 두 갑 먹었어. 세 갑 먹었어. 배불러야 안 불러? 근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난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이 생각이 나는 거야. 아니 배부르지도 않는데 왜 갖다가 돈을 그렇게 갖다가 이렇게 주고 막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냥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어떤 분들에게 전도할 때 이러했어요. 담배 펴도 나와도 돼요. 기호식품 아니냐고. 무슨 식품? 담배가 기호식품이니까 괜찮다고. 이렇게 전도도 해요. 어쨌든 주님께서 이런 말씀해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어떻게 은을 달아주냐. 이거 양식이 아닌데. 그러면 오늘 우리가 먹거리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지만 그 먹거리는 우리의 먹거리는 불로 구운 아니면 삶거나 볶거나
하는 음식이에요. 이건 지난번에 룻기서 강론할 때 보아스가 유력자, 보아스가 우리 친족 가운데 유력자가 있다. 그게 보아스인데 보아스가 그 추수할 때마다 그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이삭을 주스러 와요. 그 종들에게 귀뜸을 해줘요. 보아스가 야 일부러 흘려 다 거두지 말고 이삭을 이렇게 나수로 베어서 이렇게 안고 자. 그러면 일부러 막 흘려줘. 누가 주워가라고. 먼 친족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저가 할 때에 주워가라고. 그러면서 그를 야 타작하는데 오늘은 그 룻을 내 상에 오라고 그래라. 그래서 와서 뭐에 동참하냐면 거기서 보아스가 어떤 음식을 주냐면 볶은 곡식을 줘요. 무슨 곡식? 볶은 곡식. 이걸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볶은 곡식. 볶았다는 얘기는 뭐를 댄 거예요? 어디다 볶아요, 여러분들? 불에 볶잖아, 불에. 에? 깨는 저기 그 뭐죠? 그 이게 요새 콘도나 이런 데 가면 이게 그 가스레인지 말고 뭐 있잖아, 이게 전자레인지 말고 인덕션에 깨 볶아지나? 볶아져요? 아, 그 후라이팬 그게 되면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게 불이 이게 전달되어야 볶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아스가 룻에게 무슨 음식? 볶은 곡식을 줘라. 그 볶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거리를 뭘 주시느냐?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 깨닫지 못해요. 그거를 의미적으로 말하면 나름식이야. 예수님이 오신 육으로 오신 목적은 양식 주려고 오신 게 아니라 뭐를 주시려냐면 죄 문제, 사망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죄 문제 해결하려고. 그리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예수의 영, 부활의 영이라 그래요. 성령을. 부활의 영, 예수의 영이 오신 것은 왜 오셨느냐? 우리들 속에서 이제 그 날음식, 주님께서 복음서 말씀했던 그 날 음식을 성령의 감화감동, 볶은 음식으로 우리에게 양식 주시려고 성령의 영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화감동하지 아니하면 인간적 시각으로만 들으면 세상에 강연 잘하는 사람 강연이 홀라. 근데 교회는 어떤 작동이 있냐면 성령의 감화감동의 역사심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감동하심의 역사가 있다 보니 이 안에서 볶아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뭐해진다고요? 하나님의 내가 읽을 때는 말씀을 못 깨달았는데 교회 와서 목사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전하는 자도 성령의 감동으로 듣는 자도 성령의 감화감동이 같이 역사돼. 그러니까 같이 역사된 것을 표상학적으로 볶았다, 구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참된 양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다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영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이 참된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도 양식이 아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잘 기억해서 듣는데 그러면 본론이라고 얘기했죠. 창세기 37장을 봐야 돼요. 목마른 자 와라. 돈 없는 자도 와라. 값 없이 돈 없이 사 먹어라. 이게 이제 이사야 55장 1절 2절 말씀이었어요. 지금 창세기 37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요셉이 등장되는데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1절부터 쭉 보면 채색 옷을 지어 입히고 그리고 꿈 얘기를 하고 형들의 단이 나한테 일어나서 나한테 절하더이다. 해와 달과 별들이 나한테 절하더이다. 그래서 상당히 형들로 기분 나쁘게 하고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믿게 됐어요. 아버지가 야 너희 형들한테
이 음식을 갖다 줘.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앉아 뭐를 먹다가 그 아버지가 갖다 준 음식을 먹다가 동생은 구덩이에 넣어놓고 죽이려고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때 이스마엘 족속이 길앗에서 오는데 그 약대들에게 향품 유황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그래. 향품 유황 몰약 누구 생각나요? 동방박사. 그거 생각나지 않아요? 요셉이 은 20에 팔렸어. 예수님은 1500년이 지나니까 몸값이 10에 올라서 은 30에 팔리고 요셉은 은 20에 팔렸어요. 이렇게 이제 되어졌는데 중간 생략 43장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 땅이 어디냐? 가나안 땅, 약속으로 받은 땅,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 땅, 그리고 애굽도 마찬가지예요.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야곱이 11명의 아들들과 그걸 다 먹었어요. 갖고 온 거 기근이 심하니까 다 먹음에 그 아비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뭐를? 양식을 조금 사라. 아까는 도시락을 요셉을 통하여 뭐를 갖다 줬어요? 음식. 지금은 뭐를 갖고 오래요? 양식. 다시 아까 37장. 그들이 앉아 뭐를 먹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는 뭐를 갖고 오래요? 그러니까 이제 음식과 양식이 있어. 우리 권사님, 음식과 양식 차이 아세요 혹시? 혹시 여러분들 음식과 양식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예? 예? 그거. 야,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얹고 식당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이고 교회 다닌 지 50년 만에 음식과 양식은 뭐냐면 음식은 음이잖아요. 양, 양. 예? 그러니까 음식은 육신을 위하여 있는 게 음식이고 양식은 영의 양식 그러잖아요. 우리 영의 음식 들어봤어요? 영은 항상 뭐라고 그래요? 양식. 오늘 내가 먹을 음식이 있어. 이거는 육신의 거. 이렇게 얘기해. 그걸 혼돈돼서 쓰기도 해요. 땅에서. 양식 다 떨어졌어. 쌀 떨어졌다는 얘기를 양식 떨어져서 얘기도 혹간에 합니다마는 그래서 양식을 좀 사갖고 와라. 거기 가면 있다더라. 그래서 아들들을 또 보냅니다. 총리로 요셉이 총리로 있는 그 땅에. 그런데 이제 아까는 43장 읽었고 지금 47장으로 훅 떨어지는 거예요. 그 해가 다하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고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 총리예요 요셉은.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애굽 사람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나오는 등장인물은 애굽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께 애굽 사람이 지금 양식을 그러니까 구하려고 요셉한테 온 거예요.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뭐해서? 돈이 다 떨어졌다 이거. 그러니까 양식 살 돈이 없다 이거야. 우리의 짐승의 때가 주께 돌아갔사오니. 이제 돈이 다 떨어졌을 때는 뭐를 맡기고 했냐면 소 한 마리 끌고 가서 양식 받아오고 돼지 한 마리 끌고 가서 양식 받아오고 이랬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 짐승 때가 주께로 다 돌아갔으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뭐만 남아서 조금 과한 말로 몸뚱어리만 남았어. 우리 조폭들이 가끔 그러잖아요. 돈 없어? 그럼 뭐해? 뭐 하라고? 그래, 너 몸에 장기 빼가지고 내가 팔을게. 이거는 뭐 좀 심한 말이지만 그런 것도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너 돈 없으면 네 몸이라도 대신해. 이렇게 하는 거에 세상에 어두운 놈들이 하는 얘기죠. 봐요. 주께 낼 것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전지뿐이오니라. 19절. 우리가 어찌 우리의 전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뭘로 사소서. 그러니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까지도 다 가져가라. 다.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뭐가 되긴다고요?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고 전지도 황폐치 아니하리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 와서 돈도 다 줘서 양식 먹었고 7년 대흉년 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축 끌고 가서 그럼 가축 갖고 와 바꿔줄게. 그래 가축 끌고 왔는데 또 그런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7년 풍년 때는 어떤 걸 먹었느냐? 나름식을 먹은 거예요. 그해 농사져서 풍년이니까 나름 그걸 아니 목사님 밥솥에 밥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생쌀 먹잖아. 이렇게 이해하지는 않으시죠? 7년 풍년 때 다 풍족할 때는 그걸 나름식이라고 그래. 그런데 요셉이 뭐를 많이 지었어요? 7년 대흉년을 알아. 요셉은 이미 꿈으로 다 바로의 꿈에 다 나타났잖아. 그랬을 때 왕의 그 바로 왕에게 뭐라고 해요? 7년 풍년 때 뭐를 많이 줘? 창고를 많이 줘서 풍년 때에 저축해라 이거야. 저축. 그러면 봐요. 흉년 때 돈 주고 사는 양식은 어디 들어갔다 나온 양식이야? 창고에 들어갔다 나온 양식이에요. 이거를 묵은 쌀이라고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한 말씀과 다시 성령으로 오셔서 하신 말씀은 창고 안에서 내놓는 양식과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66권 국문학 박사가 이거를 정리하면 더 국문학적으로 얼마나 이 성경을 잘 우리 국어 시간에 보면 선생님이 국어 시 하나 읽어 진달래꽃 뭐 하면서 너보기가 역겨워 뭐 하실 때는 뭐 그게 진달꽃 맞나? 너무 오래된 거 알아요. 그냥 소학교 다니셨죠 여러분들은. 하여간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 시절에.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오늘 성령의 감화 감동을 한 국문학 박사가 진달래꽃 읽어놓고 국어 선생님이 과거에 밑줄 쫙 그면서 설명해 주잖아요. 이때 왜 그러느냐. 이때는 우리가 일제시대에 이 시인은 일제시대에서 그 한을 나라 뺏긴 한을 이 시에 썼다. 모르세요? 그렇게 국어 시간 안 배웠어요? 이육사 시인 아세요? 이육사라는 시인이 일제시대에 있었던 거. 그래서 다 옛날에 시들은 구슬퍼. 왜? 나라 뺏겼을 때 쓴 시들이라 다 구슬퍼요. 예? 구구절절히 구슬픈 거야 그게 다. 왜? 한이 맺혀서 나온 글이기 때문에. 그거를 국민학교 학생들이 잘 모르니까 뭐 하라고 해요? 국어 선생님이 풀어줘. 국어 선생님은 국문학과를 나와야 되거든.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성경책을 국문학 나왔다고 해석이 되느냐? 안 된다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사도에게 뭐라고 했냐면 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요. 이 성경을 쓴 선지자든 사도든 하나님께 받아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니 성령의 뭐로? 감동. 그러면 이걸 해석하려면 성령에 뭐가 있어야 해 또? 감동으로 쓰여졌으니까 감동 받아야 해석이 된다 이거죠. 그게 창고에서 나오는 곡식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로 말하면 그게 들어갔다 나오는 거야. 곡식. 창고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가 그렇게 되어진다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양식 구해와라 그 얘기예요. 양식이 떨어졌으니까 아모스서 지난번에 몇 주 전에 말씀했죠. 비 오는 성읍이 있고 비가 오지 않는 성읍이 있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때 말씀 들었잖아요. 지금 내가 비 안 오는 성읍에 비가 왜 안 오지? 하늘이 닫혔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비 오는 성읍으로
예, 이삿짐 차 불러가지고 비 오는 성읍으로 얼른 가야 된다니까. 비 안 오는 성읍에서 왜 안 올까? 왜 안 올까? 우리는 말로 죽겠네. 이러면 안 되고 어디 성읍으로 가야 된다고? 비 오는 성읍으로 가야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입이 대빨 나왔어. 선생님에게 세례 침례 받았던 그 침례 요한이 저 요단강에서 세례 침례를 주니까 선생님이 오던 자가 다 글로 가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입이. 아니 선생님한테 왔던 사람은 다 그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저쪽 교회는 잘 되고 우리 교회는 망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교회로 말하며. 그때 유명한 말 침례 요한이 한 말이 있어.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교회는 망하는 거야. 구약 교회는 뭐 하는 거라고요? 망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신약 교회가. 그래서 역사를 빼기로 나온다니까. 구약 역사는 빼기야. 2000년 전 아브라함, 1500년 전 BC라는 게 마이너스, 계속 마이너스 아니에요? 잘 몰라요? BC를 표기할 때 마이너스 580년. 잘 모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0으로 해서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더하는 거야 계속. 그래서 연도가 계속 뭐해요? 더해가지. 올해 몇 년? 2026년. 내년? 하나 더 했네. 저 구약은 빼기로 나간다니까. 구약의 역사는 마이너스 역사고 신약의 역사는 더하기 역사라니까. 이걸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얘기 또 생각났으니까 그냥 보너스로. 목사님 보너스 말고 그냥 얼른 끝내주세요 하는 몇몇 분이 있는데 하여간 좀 배고파도 시장의 반찬이니까 좀 참으세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 목부 생활을 하면서 이제 나에게도 이제 품값을 주세요. 그러면서 하는 게 그러면 외삼촌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해요. 내가 열심히 일할 테니까 주세요 그 딸. 그럼 얼마나 할까? 7년. 그럼 7년 열심히 하면 내가 둘째 딸 줄게. 네가 좋아하는 라헬. 그래서 7년을 열심히 수일같이 그냥 막 지나갔어. 지나가는데 첫날 밤 딱 눈 떠보고 꼭뀨 하고 눈 떠보니까 누가 누워있어? 큰딸 레아가 있는 거예요. 안력이 약한, 시력이 약한. 그래서 이 지방 법도가 큰 딸이 있는데 작은 딸을 먼저 주는 법도는 없다. 그러면 또 7년 일하면 우리 딸 줄게. 근데 라헬 줄 때는 어떻게 주는지 아세요? 처음 이게 원래는 라헬을 원했지만 레아를 얻었어. 결국은 7년 죽도록 눈 붙일 겨를 없이 일했는데 눈 떠보니 누구야? 레아. 라헬은 7년 일하고 준 게 아니라요, 주고 일했어. 아니 받고 일했다고요. 그럼 어느 게 쉬워? 받고 일하는 게 좋아요? 일 끝내고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라헬은 먼저 받고 7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뭐냐면 구약 신약은 주님이 아직 오시지도 않았는데 멀리서 보고 막 이렇게 레아를 얻듯이 그렇게 하는 거를 야곱의 일대기에 넣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왜 좋으냐? 부활 승천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의롭다 하신 일을 믿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받고 하는 신앙이니까 어느 게 쉬워요? 우리는 전가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구약은 의롭게 되려고 율법 아래서 열심히 무던히도 일을 했다니까, 땀 흘리면서. 그런데 그게 잡게 된 게 하나도 없어. 여기처럼 다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내 몸밖에 안 남았으니까 바로의 종 삼고 나에게 양식 주세요 그런 거야. 이거 굉장히 큰 진리의 의미도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봐요. 이게 연보의 원칙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연보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몸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연보의 원칙은요, 나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시간을 드리는 게 아니라 뭐를 드리는 거라고요? 나를 다 드린 거야. 지금 요셉 총리에게 백성들이 양식을 구하러 올 때 뭐래요? 이제 돈도 없고 전답도 없고 가축도 없고 아무것도 내 몸뚱어리만 남았습니다. 우리를 종 삼고 양식 주세요 하는 거야. 그럼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됐잖아. 우리가 누구의 것이 됐어요? 우리 몸까지도 누구 것이 됐다고요? 주님 것이 됐다니까. 그래서 연보는 뭐냐면 내 것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니 내 자신이 누구께 됐다고요? 그럼 내가 갖고 있다는 모든 것도 누구 거예요? 그래서 주님 것을 주님께 돌리는 거예요. 제가 연보 기도할 때 항상 그러잖아. 주께 받은 것을 다시 주께 올려 드리니, 항상 그러잖아. 이걸 수없이 했는데 이런 얘기는 안 듣죠. 항상 주께 받은 것 다시 주께 올려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 5개, 6개, 7개, 8개 남았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이게 뭐냐면 복음적 상황이라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누가 책임져줘 그때는? 아니 양식 떼거리를 내가 돈 주고 살 때 돈 떨어졌네. 전답까지 가시오. 저기 양식 주세요. 또 떨어졌네. 가축까지 가세요. 또 떨어졌네. 그런데 내가 아예 종이 돼버리니까 그때부터는 내 먹고 사는 걸 누가 책임져? 주인이 애굽의 바로의 종이 됐으니까 누가 책임져줘? 그때부터는 바로가 책임져 주는 거죠. 바로는 여기서 하나님 대역입니다. 여기서는 요때는 요렇게 설명할 때는 바로는 하나님의 대역으로 딱 거기 서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야곱도 바로 왕 앞에 아이고 하나님을 본 것 같네요.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 네? 여러분들 이런 모든 것들이 진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먹거리가 뭐냐? 창고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 성령의 감화감동된 게 우리의 먹거리야. 그게 참 양식이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을 한번 해놨나? 요한복음 6장을 잠깐 보시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뭐 하지 말고. 썩는 양식이 뭐냐? 흙이잖아. 썩으면 흙되잖아. 뱀은 뭐를 양식 삼아? 그러니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뭐 하는 거예요? 주리니. 이거 김주리 권사 이름 나오잖아.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뭐한 자나? 인치신 자니라 그러잖아요. 이 양식, 썩지 아니하는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는데 이 양식은 인자가 준다는 거예요. 요셉 창고문을 열고 요셉에게 가면 야곱도 아들들 보고 시키는 거야. 야 가서 양식 구해와라. 인자가 너에게 주는 거예요. 여기서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과 그림자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늘 창고를 열어서 옛것과 새것, 새 언약과 옛 언약 이것을 나눠줄 서기관 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지. 이 양식은 인자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양식은 인자가 준다는 거예요.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또 볼까요? 네. 그래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무슨 떡? 산떡. 무슨 떡? 또 다른 말, 다섯 글자로 생명의 떡. 생명의 떡 네 글자. 생명의 떡. 나는 하늘로서 산 떡이래. 생명의 떡이래. 그래서 나를 먹지 않고서는 그 퍼포먼스한 그 예식이 성찬 예식이에요. 빵을 주면서 이건 내 살이니 먹어라.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참된 양식이야. 너희 먹거리는
나를 먹어야 되는 거야. 그게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께서 그래서 떡 그릇에 담긴 거야. 외양간에 그 말구유의 구유, 짐승들의 먹거리. 이 나를 먹으면 사람 돼. 여러분들 먹는 것에 따라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뭘 먹느냐? 여물을 먹어. 뭐예요? 꾸정물을 먹어요. 뭐예요? 모이를 먹어요. 뭐예요? 그래 다 그 먹거리가 다 우리 대한민국 말은요. 저는 에덴 동산의 원초적인 언어가 우리 대한민국 언어라고 저는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예? 어떻게 다 달라 모이? 예? 아니 그냥 다 하나로 얘기하지 않아요. 예? 그 양이 먹는 건 뭐지? 풀은 풀인데 꼴. 아니 양도 꼴이라고 해요. 목사 한번 이길 뻔했는데 옛날에 김중석 장로가 주로 그랬어. 어떻게든 나를 그래 나는 저주지. 아는데 모른 척해. 네. 그렇게 한 적이 많았어.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거예요. 뭘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러니까 썩어질 것만 먹는 세상 사람들은 땅을 지향하고 눈만 뜨면 세상 것만 들여다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어떻게 누구의 종이 됐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여러분들은 앞으로 살아가는데 누가 책임져 준다고요? 바로가 책임지듯 주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애써서 주승 맨마다 그거 몇 주 사는 사람은 맨날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고 에? 많지도 않아 내가 보면 몇 주 되지도 않는 거 그냥 왜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냐고 시간을 그런데 쓸데없는데 참된 양식을 먹는 거. 그래서 돈 없이 값 없이 오라는 거야. 사 먹으라는 거예요. 사 먹으라. 여러분들이 지금 사 먹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배부르지 못할 것에 왜 네가 은을 달아주냐 이거예요. 새겨 들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네. 이런 모든 일들 끝에 오늘 비전의 영가족 모두가요. 여러분들이 참된 먹거리가 뭔지 육을 위하여는 반드시 먹어요. 그러면 그 육의 것 먹고 썩을 몸이기 때문에 썩어져 흙으로 가는 거고 내 안에 있는 영혼은 먹거리에 참된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볶은 음식으로 구운 음식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양식 드심으로 어디 가느냐?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영생하는 나라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을 왜 우리가 주저하겠냐고요. 왜 그 일을 여러분 억지로 해야 되냐 이거지.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여담으로 우리 박동수 성도님은 이제 교회 딱 들어오면서 뭐부터 보냐면 이쪽부터 보는 이게 달린 걸 알았어요. 불 켜졌나 안 켜졌나. 또 여기 갖다 놓은 거. 요거 해주신 분은 저놈이 내가 해준 걸 했는지 아니면 어디서 했는지 다 그런 거예요.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시간과 내 마음이 들어간 곳에 항상 사람은 뭐가 있느냐? 관심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마음을 어디다 두라면 하늘에 두라는 얘기는 늘 마음에 하늘에 둬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를 하늘에 두어야 계속 거기를 들여다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제일 소중한 게 뭐 집안에 뭐가 있다. 뭐 하여간 뭐든 요강이다. 그러면 그 나는 제일 소중한 게 요강이야. 그러면 눈에 들어올 때마다 뭐부터 확인해? 요강이 있나 없나부터. 그런 사람 마음은 그런 거라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늘에 가 있는데 그 하늘에 가려면 하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나름 음식으로 먹지 말고 성령의 감동된 볶은 음식, 구운 음식으로 드셔야 그 음식을 먹어야 하늘을 계속 소망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